안녕하세요. 목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 모인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인생길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등불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3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 종류의 동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3절입니다.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는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은 일이 헛수고가 되지나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동물은 바로 타조입니다. 타조는 조류과에 속하기 때문에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 날개를 가지고는 있지만 정작 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재빠르게 칠 수는 있지만 정작 날지 못하는 새가 바로 타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타조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동물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모성애인데요. 동물들이 보여주는 모성애는 종종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타조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낳은 알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마치 자기가 낳은 알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아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타조의 모습은 단점 투성인 동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타조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18절에 타조가 달리기만 하면 어떻다고 하죠? 달리기의 대명사인 말이 우스울 정도로 빨리 달린다는 것입니다. 타조는 두 다리로 달리는 동물들 중 가장 빠른 동물이며 시속 최고 속도 43마일을 달리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점 투성인 동물처럼 보였던 이 타조도 두 다리로 달리는 동물들 중 가장 빠른 이 엄청난 장점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좋은 장점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들과는 다른 독특하고도 아주 특별한 장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기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지만 다른 남들과 비교하며 당장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과 독수리에 대해 내용이 나오는데요. 각 동물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입니다.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을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내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내가 만들어 주었냐? 앞 발굽으로 땅을 마구 파대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란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을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며 달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하고 콧김을 뿜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말에게는 아주 강한 힘이 있으며
말에게 갈기가 있고 메뚜기처럼 뛰는 재주가 있고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내며 두려움 없이 달리고 힝힝 하고 콧김을 뿜으며 전쟁의 냄새를 맡고 지휘관의 호령과 고함의 소리를 들을 줄 압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말의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특징입니다. 이어서 독수리를 살펴볼 텐데요. 26절입니다.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내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든 것이 내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독수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독수리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살고 바위에 집을 지으며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며 그곳에서 먹이를 살피고 그 멀리서 먹이를 알아보는 눈을 가졌으며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만들어 주신 독수리의 특별하고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은 각자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을 그 동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모두 다르게 독특하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창조하신 독수리나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동물들을 보시고 좋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말과 타조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시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각 사람마다 독특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름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타조를 향해서 왜 너는 황새처럼 날지 못하냐고 비난을 하게 된다면 그 비난은 타조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다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쭐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다른 나의 이웃들을 통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탐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다름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